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 오해 살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나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섭섭하다고 하지는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항상 부족하지요. 그래서 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닌데 말과 행동을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답니다. 이기훈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월급을 탄 아들이 엄마에게 전보를 드리면서 11조와 감사헌금은 드리시고 나머지는 꼭 엄마 쓰세요. 이렇게 쓴 편지와 $500의 돈이 옷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아들에게 묻고 싶다. 왜 엄마에게만 그리 큰 사랑의 선물을 드리는가? 아빠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아빠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그런데 왜 엄마만 챙기고 아빠는 챙기지 못했을까요? 아들은 부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전달이 잘 안 된 것이고 어머니에게 드려도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엄마에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섭섭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러한 착각은 누군가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드러내어서 말을 하며 요구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마음을 상하였기에 힘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도 구해야 합니다. 지식의 문자적 의미는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섬기면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성별에 맞는 섬김, 연령에 맞는 섬김, 자라온 환경을 고려한 섬김은 참 귀합니다. 어린이를 섬길 때와 어른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요. 남자를 섬길 때와 여자를 섬길 때 방법은 분명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연령별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위기와 발달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 영아기는 신뢰 대 불신 단계로 유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관계를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 유아기는 자율성과 수치 단계로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을 발달시킵니다. 3단계 초기 아동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에 관여함으로써 목표감과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4단계 후기 아동기에는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여 역량감을 키우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이며 5단계 청소년기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입니다. 성인 초기의 6단계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이며 중년기의 7단계는 다음 세대를 위해 생산을 하고 희생을 하는 생산성 대 자기 침체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인 8단계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삶이 의미 있었음을 인식하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다는 말이죠.
성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미숙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을 경우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때로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아내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린 자녀처럼 보여서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지요. 아니, 당신 얘야? 왜 그렇게 애 같아? 실제 마음은 아이 같지요. 그래서 아내가 자녀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투덜투덜하며 나도 소세지 좋아하는데 나는 해주지도 않고, 실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목사님, 저 아침 못 먹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린이집 가야 하는 둘째, 학교 가야 하는 첫째,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소시지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그쪽으로 향하였는데 아내가 반찬 그릇을 끌어다 아이들 앞에 놓은 거예요. 참 무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데요. 목사님, 제가 소시지 때문에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나왔어요. 저 아버지 맞아요? 저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어도 어른이어도 사랑받고 싶고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오늘 아침에 당신이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자녀만 챙기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을 가지고 와서 조금 마음이 그래서 짜증을 냈어. 미안. 아침에 바쁜데 내가 좀 그렇지. 그러면 내 안의 상처도 치료되고 관계는 더욱더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표현 방법은 당신은 나를 무시해. 매사 항상 무시하지.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여? 라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거부의 상처를 순간 아내에게 쏟아낸다면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 그리고 거부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객관적으로 즉각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줌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는 상처가 아주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죄로 인한 상처, 실패, 거부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상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르르 화를 내며 선을 넘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갖가지 상처를 씻어주사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뒤틀어진 생각, 피해의식, 편견, 고집을 주님께 드리오니 거두어가 주시고 나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조금 더 성숙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